창조주 나의 하나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금일 3일밤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408장 우리 찬양 한 곡하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내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내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마음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내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길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형언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다겠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우리 시간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또한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냥 시청이 아닙니다. 예배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온라인으로 하다 보면 우리가 유튜브나 아니면은 TV를 보는 것처럼 시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이 죽어버리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나는 예배 속에 있으리라. 하나님 앞에 있으리라. 정말로 오늘도 말씀 앞에 서리라. 그 중심이 안 되면 앞으로는 이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없습니다. 이 시간에 그냥 좋은 말씀, 그냥 오늘 수요예배니까 그냥 듣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오늘 귀 기울이겠나이다. 오늘 나에게 하나님 영적인 힘을 허락하소서. 말씀의 능력 앞에 서게 하소서. 우리 같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6월부터 8월까지 랩넌트를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랩넌트를 놓고 집중 기도하는 겁니다. 후대들, 앞으로 다음 세대들, 우리 교회 또한 랩넌트들도 마찬가지겠죠. 앞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교회를 지키고 교회 안에서 참된 전달자로 증인으로 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랩넌트를 놓고 기도하시고 다음 주부터 또한 랩넌트 리더 수련회와 랩넌트 대회가 진행이 되는데 그 순간순간 속에 또 은혜 속에 말씀 속에 능력 속에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코로나 기간 동안에 또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픈 분들도 있고요. 연약한 분들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김정문 권사님 남편 되시는 박유복 성도님 같은 경우는 지금 고열로 인해서 쓰러지셨습니다. 지금 이제 수술은 잘 됐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오늘 예배를 놓고 하나님 내 자신이 복음 앞에 서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우리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이여 우리가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어떤 순간에서도 우리가 예배를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듣는 말씀이 아니라 이 시간에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언약 앞에 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코로나 기간으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정말로 교회예요. 또한 그 시간이 예배의 시간임을 고백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언약 앞에 서게 하시고 절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강건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오는 불신앙, 우리 안에 있는 염려, 우리 안에 모든 근심이 복음으로 바뀌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뀌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인도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이끌림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정말로 오늘도 기도합니다. 진정 우리 렘넌트를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한 사람 진짜로 우리 렘넌트 한 영혼들이 흩어진 자요, 숨겨진 자요, 진짜로 이 땅에 남은 자요, 또한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예비한 이 시대 차세대 정말로 미래를 살릴 주역으로 준비된 자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심겨 들어가게 하시고 그 속에 정말로 뿌리가 내려지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응답을 이루는 귀한 자로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이여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어서 모든 병마와 모든 흑암과 모든 저주가 완전히 무너지며 참된 치유의 역사, 응답의 역사, 증거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역사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기를 소원하오니 성령께서 강건적으로 우리를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정말로 지금도 아버지의 병마와 어려움 속에 싸우고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진저로 하나님이여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그 가정을 지키시고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히 우리 김정문 권사님 남편 진저로 박유복 성도님을 하나님이여 사랑하시되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그의 육신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여 정말로 주께서 그의 모든 하나하나들을 주의 완벽한 계획 속에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듣사오니 말씀 속에 깨닫는 은혜와 지혜가 성령의 충만한 비밀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코로나 4단계로 인해서 전국이 이제 거리두기를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러나 예배는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잡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승리하며 진짜로 모든黑暗과 어둠 속에 빛을 발하는 증거요 축복이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영, 육, 생각, 마음이 완전히 치유되어지는 응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것으로도 타협할 수 없고 진짜로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으며 진짜로 하나님의 언약 속에 말씀 속에 내 자신이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최고의 복을 누리는 귀한 분들 그 모든 발걸음과 예배 속에 함께 하시길 소원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 5절입니다. 신명기 21장 5절 말씀. 예, 우리 같이 합독해서 우리 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 5절입니다.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아멘. 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최고의 복을 누리는 응답의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로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죠. 저번에는 제가 여기에다가 줌을 놓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안 났습니다. 지난주서부터요. 왜냐면 이게 이제 시야가 자꾸만 산만하게 되고요. 또 이렇게 보면 또 누가 들어왔나 또 확인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별로 좋진 않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집중하셔야 돼요. 예배는요, 생명처럼 여겨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지금 다가올 세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무슨 싸움이냐? 예전에 류 목사님 표현했는데, 보이지 않지만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편으로는요, 보이지 않는 사단이, 한쪽에서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요,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방향 속에 없으면 사단은요, 보이지 않게 자꾸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건드려요. 어떻게 건드리냐? 일단은요, 예배를 다른 거와 타협하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면요,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 중직자분들은 정신 차려야 돼요. 정말로 예배를요,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우리의 육신을 건드리든지 아니면은 가족을 건드리든지 어떠한 일을 건드리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가지고 무엇을요? 예배를 타협하게 만들고요. 자꾸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에 뭐라고 얘기를 했죠? 바로 본질입니다. 절대로요, 이 본질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의 본질이 뭐라고요? 복음입니다. 이거 절대 놓치면 안 돼요. 대면 비대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러나 우리의 본질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 자신이 서론에 이야기했지만 영적인 내 안에 무엇이 되어져야 되냐? 자가 진단을 하셔야 됩니다. 누구도 도와줄 수 없어요, 이거는. 왜? 함께 24시간 같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생각과 마음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적 자가 진단을 항상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이 상태로 괜찮은가? 그건 상관없습니다. 내 스스로가 한번 점검을 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요. 성령께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자입니다. 그럼 내 스스로가 나를 알아요. 뭘 알죠? 내가 지금 이 상태로 괜찮은가? 점검하셔야 돼요. 아니라면 빨리 돌이켜야 돼요. 과연 나는 세상이 기준인가? 하나님의 기준인가? 나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문제 속에 빠지는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우리가요, 항상 돌아봐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모든 게 다 불신앙이에요. 심지어는 목회자를 통해서 불신앙이 들어오고요. 성도 간에 불신앙이 들어오고요. 가정에서 불신앙이 들어오고요. 다 불신앙이 들어온 겁니다. 그렇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아담이요, 그 아내를 어떡하냐? 불신앙이 딱 들어오는 순간 어떡하냐? 그 아내를 밀쳐내는 거예요. 저 하나님이 만드신 저 여자가 어떻게 해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였나이다. 내 자신의 영적인 자가 진단을 꼭 하셔야 됩니다. 가장 합리적으로 가장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이 사단이 우리를 자꾸 속여요. 그래서 우리가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는 예언된 그리스도입니다. 하늘에서 그냥 떨어진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이미 창세기부터 약속하셨고 그 이름이 성취되어졌고 지금도 그 이름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또한요,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뭐냐면 다른 일을 하신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표적을 보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요, 자기 과시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표적과 기적은 언제 나타나느냐? 꼭 아셔야 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그곳에, 전도와 선교하는 그곳에 바로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 당시에 대표적으로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엘리트 계층들이죠. 그래 또한 심지어는
나름대로 신앙생활이나 모든 것에 있어서 남들에게 존경받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뭐죠? 바로 사흘 만에 다시 내가 살아날 것이다. 죽음 이후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본질을 놓치지 않으면서 조심해야 될 건 뭐냐? 누룩입니다. 이 사단은요, 자꾸 이 누룩을 가지고요, 우리의 본질을요, 바꿔버려요. 사단의 속임수죠. 그래서 이번 주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 복음, 정말로 그 복음이 너희 인생을 바꿀 수 있느냐? 그래서요, 복음을 모르도록 자꾸 속이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화나 경제나 아니면은 또한 여러 가지 사람이나 많은 거를 가지고요. 그런데 이보다 더 고차원적인 방법이 뭐냐면, 그래, 복음, 그래, 맞아. 예수 그리스도 인생의 답 맞아. 그래, 예수 그리스도 너의 모든 삶 속에 완전 충분 모든 것 맞아.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너가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야지 기도를 많이 해야지만 되잖아. 너가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잖아. 또한 너가 행위가 바르지 않는데 그 완전 충분 모든 것인 그리스도가 너와 함께 할 수 있겠어? 자꾸 뭔가 이렇게 색다르게 교묘하게 맞는 것 같으면서도 싹 바꿔버리잖아요. 그래서 예전에요,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목사님들 중에 어떤 분이 있었냐면 이런 분이 있었어요. 어떤 목사님 중에요, 내가 무속인을 전도해야 되겠다고. 좋죠. 무속인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내가 뭐를 알아야 된다? 무속을 알아야 돼. 그래서 무속으로 빠지는 거예요. 이분은요, 완전히 무속에 있어서는요, 무속인들보다 더 어떻게 보면은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떡하냐? 무속인들이 모르는 것을 가지고요, 무속에 대한 그 배경과 역사와 그거를 쫙 나열하는 거예요. 이분이요, 예전에 전도학교나 이럴 때 메시지를 할 때요, 기가 막혀요. 처음부터 끝까지 뭔지 아세요? 다 무속으로 시작했다, 무속으로 끝나요. 결국엔 남는 것보다 귀신만 유명해진 거예요. 어떤 제 선배 형 같은 경우는요, 뭐라 그러면, 야, 현주야, 왜, 내가 이제 천주교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 왜요? 내가 천주교 복음화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천주교로 들어간 거예요. 내가 그래서 어떡하냐? 천주교에 있는 자매랑 결혼해야 되겠어. 결혼했어요. 그러더니요, 한 1년 있다가 저한테 하는 말, 뭐라 그랬냐? 야, 내가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마리아는 이들이 이렇게 신앙처럼 받들이는 그런 존재가 아니더라. 우리가 잘못 알고 있더라. 완전히 교리에 완전히 빠져버려 있는 거예요. 이 사단은요, 교묘하게 복음을요, 변질시키고 복음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이단이고, 그래서 나온 것이 율법주의, 신비주의, 그래 또한 인본주의적인 그런 신앙이에요. 누룩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순간에서도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 예수 붙잡고 간다. 목사님이 이상한 짓을 해도, 내가 정말로 가장 존경했던 그 중직자분이 이상한 짓을 해도 나는 오직 뭐다?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고 간다. 그렇다고 제가 이상한 짓을 한다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로 완전히 딱 결론이 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요, 안 됩니다. 거기에서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고요, 내 인생이 편집되고요, 정말로 설계되고요, 디자인되고요, 정말로 거기에서 보좌, 시공간, 또한 하나님의 237을 살릴 빛이 내 안에 주어지는 겁니다. 그 응답이 누려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온라인으로 드리는 분들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항상 우리는요, 세 가지의 길을 따라가야 되고 마음에 품어야 됩니다. 어떤 길이죠? 시작은 항상 하나님 자녀들은 구원입니다. 구원에서 시작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이야. 맞아.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신분과 권세를 가진 존재야. 그리고선요,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야 되느냐? 믿음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꾸 누구 탓, 무슨 탓, 환경 탓, 무슨 탓, 랩런트들이 특히 그러거든요. 우리는 문제를 만났다, 어려움을 만났다, 어떠한 상황을 만났다, 믿음으로 딱 들어가야 돼요. 그래,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의 인생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분명히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도, 절벽 아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승리의 길로 이끌어 가시고, 나의 모든 죄, 나의 모든 문제,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사하시고, 다시 나를 이끌어 가셔. 그러면서요, 나의 모든 길은 내 욕심과 내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으로 가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요, 마지막에 주신 메시지예요. 모든 족속 만민 땅 끝까지 이 복음 전해라. 사명이죠. 이거 잡고 가는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인도받아야 되겠죠. 핵심 메시지는요, 바로 체질을 바꾸는 현장 선교사입니다. 체질 바꾸는 현장 선교사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한 그 순간부터 어떻게 부르셨냐? 세상을 치유하는 의사로 부르셨습니다. 왜 의사인지 아세요? 우리는 의학적인 지식이 없는데요, 그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과학으로도 고칠 수 없는 생각, 마음, 정신의 병, 이걸요, 말씀을 가지고 치유할 수 있는 영적 의사로 날 부르셨다는 거예요. 믿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옆에 나를 만나는 사람이 불신앙하고 염려, 근심, 걱정 속에 빠져있다? 그럼 우리가 그들에게 무엇을 얘기를 하죠? 정말로 당신의 인생의 모든 염려, 걱정, 근심, 당신의 힘으로도 안 되고 내 힘으로도 안 되는데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어. 그 사람이 나를 보면서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코로나인데 저 사람은 평안해. 저 사람은 뭔가 답이 있어. 이러면 끝나는 거죠. 그랬더니 의사가 고칠 수 없는 병, 영적 문제입니다. 이 영적 문제를 고칠 수 있는 영적 의사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어요. 뿐만 아니라 세상과 정치인들도 고칠 수 없는 병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흑암경제입니다. 그랬더니 문화예요. 세상의 문화를요, 정치로 바꿀 수가 없어요. 지금 청소년의 문화, 여러 가지 안 좋은 여러 가지 흑암의 문화들, 정치인들이요, 법을 바꾼다고 해서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이거를 바꿀 수 있는 건 뭐냐? 오직 바로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전할 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현장 선교사로 세우신 바로 하나님의 자녀,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은 항상 나를 찾고요, 항상 나의 체질을 선교로, 전도로 바꾸고요, 그래 또한 그 속에서 나의 인생을 편집하면서 영적 파수꾼, 그래 또한 영적인 의사, 그래 영적인 대사로서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전 오후 핵심 메시지 제가 계속 이렇게 적는데요, 말씀을 이렇게 따라서 인도받으시는 분들은 뭔가 달라요. 근데 아무리 얘기해도 안 하시는 분들은요, 또 뭔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한번 인도받으시고 그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목이 뭐냐면 목사입니다. 많은 분들이요, 목사님 하면은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목사님 하면요.
그 목사의 정체성입니다, 오늘은. 목사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게 뭐죠?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목사님 같은 경우는 뭔가 세상으로부터 좀 구별되어져 있고 항상 하나님 앞에 서고 예배 속에 서고 기도 속에 서고 말씀 앞에 서는 자. 왜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랬더니요, 목사님 하면은 우리가 무엇으로 알고 있냐?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 이렇게 이제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요, 목사님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좀 알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목사님들 안에요, 함정이 있어요. 목사들도요, 이 함정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제가 왜 이렇게 적냐? 우리가 항상 문제를 만나거나 어려움을 만나면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우리 집 와서 한번 예배 좀 드려주세요. 목사님 우리 가정에 필요한 말씀 좀 주세요. 목사님 좀 한번 상담이 제가 필요합니다. 좀 저하고 좀 상담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뭔가 의지를 하고요, 뭔가 답을 얻고요,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뭔가 방향을 잡기를 원하는 거예요. 대부분이죠. 근데요, 우리가 가장 알아야 될 게 목회자는요, 성도들의 기도가 없으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교회의 기도의 배경이 없으면 목회자는요, 전혀 힘을 쓸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랬더니요, 교회가 목회자를 안 도와주면 목회자는요,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이거 아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늘 내용들을 쭉 보면서 내가 그러면 목회자를 놓고 이런 부분들을 놓고 진짜 기도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만 하고 답만 가져도 승리하는 겁니다. 오늘은 목사의 함정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목자와 양, 이런 말을 많이 표현하죠. 저도요, 한때는 이런 설교를 했었고요. 그래 또한 목자와 양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목자는 목회자, 양은 성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물론 그게 맞는 말이고요, 틀린 말은 아니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게 함정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딱 빠져버리면 어떡하냐? 이게요, 무기력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목자는요, 이걸 통해서요, 어떻게 되냐? 자기 자신이요, 모든 것에 있어서요, 주체를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럼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냐? 정확하게 우리가 봐야 됩니다. 목사가 목자라고 표현하고 있지는 않아요. 시편 23편 1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다윗의 고백이죠. 뭐라고 나오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누가 목자라고요? 하나님이 목자예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요, 뭐라고 나오죠? 나는 뭐라고요? 예수님이 표현한 거죠. 나는 뭐라고요? 선한 목자라. 그러면 진짜 목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예요. 여기에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요, 대체적으로 교회를요, 자기 생각대로 막 움직여요. 그러면 이제 교회는요, 어떻게 하냐? 목사님 중심으로는 가는 것 같은데 문제만 오면은 이제 넘어지는 거죠. 또 이제 교회가 어떻게 하면은 이제 목사님이 이제 영적인 힘이 빠지거나 아니면은 이제 새로운 목사로 이렇게 후임이 오게 되면 어떻게 하면 교회는 사분오열되죠. 교회에 그랬던 성도의 목자는 누구다?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예요. 여기에 많은 목사님들이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뭐죠? 행정입니다. 저도요,
어렸을 때부터 전도사 때서부터 행정을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이게요, 전도사 때나 교육자 때는 굉장히 필요해요. 여러 가지를 많이 배워요. 행정 때요. 교회 전반적인 사항들을 다 배웁니다. 그런데 여기에 빠져버리면 이제 심각해지는 거예요. 행정이 필요하지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행정에 묶여버리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목회자가요, 방향을 가지 못해요. 메시지도 자꾸만 다른 쪽으로 갑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 함정이 있어요. 관리자. 그래서 이제 개척을 할 때나 그럴 때는요, 목사님이 모든 거를 다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 열쇠도 제가 아는 이제 목사님 어떤 분도 여기에다가요, 어떻게 이 주머니 옆에다가 여기 뭐죠? 혁대 옆에 이제 고리가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열쇠 꾸러미를 다 달고 다녀요. 그래서 이제 그 열쇠를 가지고 다 관리를 하는 거예요. 불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관리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또 경제도 그렇죠. 여기에 이제 어떻게 하면 빠지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제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의 현 주소는 어딜까요? 목사가 있어야 될 곳. 목사가 있어야 될 거는요, 다른 곳이 아닙니다. 바로 음, 2번이죠. 하나님과 통하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항상. 그게 뭐죠? 엘리야와 엘리사를 보면요, 한마디로 이제 선지자라고 하지만, 목회자의 어떤 표본이거든요, 또. 모델이거든요. 그래, 엘리야가 항상 어디에 있었느냐? 항상 하나님과 통하는 그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기도로 통하고요, 말씀으로 통하고요, 언약으로 통하면서 인도받았습니다. 그게 갈멜산 사건이잖아요. 호렙산에서 자기가 힘 빠져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거기에서요, 하나님과 통하는 거기에서 힘을 다 얻었잖아요. 로뎀나무 알이죠. 그리고 또한 어떻게 해요? 그 엘리사 다음 이제 목회자로 세울 그 엘리사를 통해서요,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하면 이 엘리사가 하나님과 통하는 엘리야를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영적인 갑절의 영감을 나에게 달라고,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영적인 힘,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도단성을 통하여 그곳에서 하나님과 통하며, 그곳에 아람 군대가 몰려왔을 때 어떻게 하죠? 그 사환의 눈이 열리는 순간 이 엘리사의 눈에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과 통하니까요, 영적인 불말과 불병거가요, 자기를 가득 보호하고 있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목회자는 항상 어디에 있어야 되냐? 하나님과 통하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목회자는 어디에 있어야 되냐? 메시지 속에 있어야 됩니다. 특히 이 본부나 이런 단체, 우리 교단이라고 그러죠. 목회자는요, 교단의 보호를 받아요. 그 안에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되죠. 그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 교단과 그 본부의 방향을 같이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자기 임의대로 메시지를 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본부, 그리고 또한 우리 단체의 본부 흐름의 메시지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본부의 흐름이 뭐죠? 우리 단체의 흐름이요? 다른 게 아니거든요. 우리 단체의 흐름은요, 뭐냐면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리스도 인생의 모든 문제 끝. 십자가에서 모든 인생의 문제를 끝내셨다. 그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절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오직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증인의 삶을 살리라. 그것을 놓고 우리가 항상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우리는 기도 속으로,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현장의 증인으로 서리라. 이게 우리 이제 전체 방향이거든요. 메시지가요, 다양하게 있을 수 있지만 이 흐름 속에서 인도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메시지도요, 다른 메시지를 안 넣거든요. 뭐 신비주의적인, 그랬던 뭐 여러 가지 강해 설교 이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그리스도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 우리는 거기에 증인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로지 기도 속에서 인도받는 전도자의 증인이다. 그러면서 위기를 만났을 때 목회자는 어떻게 하냐면 항상 성전 회복을 하는 겁니다. 이게 목회자의 주소예요. 항상 성전 중심이 되는 거예요. 코로나를 만나거나 어떤 위기가 오거나 어떤 중요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빠져 있다, 항상 목회자는요, 성전 중심으로 딱 인도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떡하냐, 항상 목회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랬다 이 음성을 전달하는 메신저로 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를 놓고 저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기도해야 될 부분들이 항상 이 부분에 빠지지 않고 항상 이 속에 있고, 항상 목회자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의 전달자로 메신저로 설 수 있도록, 그랬던 목회자는 항상 행정에 묶이지 않고, 그래서 그 행정을 도울 수 있는 중직자, 그 행정을 같이 이렇게 동역할 수 있는 바로 제자, 이런 사람을 붙여달라. 그런 사람이 내가 되게 달라. 교회를 관리하는 일에 매이지 않고, 물론 그렇다고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요, 그리고 항상 목회자는 자신이 주체가 아니라 목사나 성도나 항상 누구를 바라본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자로, 설 수 있는 자로 이렇게 기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본론에요, 목회자에 대해서 우리가요 역할이 있습니다. 세 가지의 역할이죠. 그 첫 번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대리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순례자예요. 목회자는요. 세 번째로요, 목회자는요, 전달자입니다. 어떤 대리자냐? 목회자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성도하고 좀 다르게 하나님의 절대주권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할 대리자예요. 말씀을 통해서요, 성도들에게 무엇을 주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미션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강단의 메시지는 그냥 단순하게 은혜로 그쳐지는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미션을 주기 위하여 강단의 목회자를 통해서 선포케 하시는 거예요. 그 대리자로 섰다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배 속에 내 자신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미션을 붙잡는다라고 내가 받아야 돼요. 아, 우리 아빠의 메시지, 내 남편의 메시지, 아, 그냥 우리 교회 후임자로 오신 정현주 목사님의 메시지, 이게 아닙니다. 류 목사님의 메시지를 앵무새처럼 똑같이 한다 할지라도 어떡하냐? 우리 교회 강단에선 그 목사님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미션으로 주시는 메시지다. 그것 때문에 목회자에게요, 무엇을요? 예배권과 축복권과 판결권을 주신 겁니다. 뭐죠? 예배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성도들을요,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요, 축복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는요, 저주할 권을 목사님에게 주지 않았어요. 성도들을요, 축복할 수 있는 권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축복으로 기도를 해준다?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바른 방향으로 인도할 수 있는 대리자로 하나님이 목회자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왜? 이거 받아야 되니까. 두 번째요, 목회자는요, 순례자로 세우셨습니다. 어떤 순례자냐? 언약의 여정을 가는 순례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무슨 말이죠? 모든 현장과 모든 시대와 모든 성도들과 사람들에게 문제가 올 때마다 정확한 언약으로 안내할 수 있는 순례자. 언약의 말씀으로 안내할 수 있는 순례자예요. 그러니까요, 문제나 위기가 오고 길을 했을 때 어떡하냐? 목회자는요, 그 성도들에게요, 위로도 할 수 있고, 그랬던 그 성도들에게요, 동정도 할 수 있고, 도와줄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걸 잘 못해도 무엇을 해야 되냐? 정확한 길을 안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거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다 해주는데. 그러니까 예전에 저는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분에겐 죄송한 얘기지만, 뭐 청량리나 이런 데서요, 밥 퍼주고, 그래 또한 이렇게 노숙자들을 불러가지고요, 밥 먹여주고, 그들을 이렇게 도와주고 하는 거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요, 바른 길로 안내하지 못한다? 그럼 그거는요, 하나님이요,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목회자는 어떠한 사람들이냐? 순례자입니다. 언약의 여정을 가는 순례자예요. 문제나 어려움과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정확한 언약을 통해서 안내하는 순례자. 그러니까 모세가 그랬잖아요. 모세가 광야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때 어떡하죠? 그것이 좋고 안주할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요, 그들을 이끌고 가잖아요. 주여. 그들이요, 불평불만해도 상관이 없어요. 언약을 가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안내하면서요. 그러면서 목회자는요, 순례를 하는 겁니다. 어떤 순례냐? 무너진 곳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요, 모세를 통해서요, 그래 또한 누구요? 사무엘을 통해서요, 엘리사와 초대교회 사도들을 통해서요, 어떡하냐? 무너진 곳을 살리는 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듯이, 목회자는 어떤 사람이냐? 바로 무너진 현장을 살리는 순례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 목회자는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감추인 복음, 영원한 복음,
지금 나타난 이 복음을 통해서요, 성도들이 응답받을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가는 순례자입니다. 좀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목회자의 하는 역할이에요. 목회자의 역할은요, 대리자입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죠. 목자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성경적으로 보면요, 목자는 하나님이요,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럼 목사님이 하는 역할은 뭐냐? 그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전달하는 대리자로 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 속에서 주시는 메시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예배 속에서 주시는 메시지를 놓친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나에게로부터 주시는 미션을 내가 놓치고 산다는 거예요. 그거 없이 내 힘, 내 생각, 내 기준, 그거 가지고 살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걸 줬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목회자는요, 순례자입니다. 무슨 말이죠? 아무도 안 가도 목사는 가는 거예요. 다 거부를 해도, 성도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그래도 그것이 언약의 길이 맞다면 목회자는 가는 거예요. 그게 순례자잖아요. 그래서 길을 안내하는 겁니다. 말씀의 길로 정확하게 인도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목사님 좀 예배를 쉬면 어떨까요? 목사님 메시지가 너무 긴데요. 목사님 메시지,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가 좀 필요한데요.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다 참고를 해요. 근데 그 모든 참고를 하지만 독단적으로 한다는 게 아니라, 참고하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언약을 정확하게 안내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저는요, 참 이렇게 가깝지는 않아요. 그리고 제가 뭐 아는 분도 아니고요. 그런데 일본에 있는 그 선교사님이요, 참 저한테는요, 굉장히 마음에 많이 와닿았어요. 후쿠시마 원전이 이렇게 파괴됐잖아요. 쓰나미로 인해서요. 그랬을 때 거기에서의 사람들은 다 나오는데 그 목사님은요, 거길 가는 거예요. 희한하죠. 가족이 말렸을 거 아니에요. 그 교회 성도들이 말렸을 거 아니에요. 그 목사님 교회가요, 규모가 커요. 일본에서요, 2번째로 커요. 나고야에서. 성도들이 굉장히 단단하고요. 근데요, 담임 목사님이 원전 거기에 이제 폭파되어졌어요. 방사능이 오염되어졌다고 하는 그곳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안 말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가는 거예요. 왜 가느냐? 다 반대해도요, 거기에 있는 성도들,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성도들, 언약일로 정확하게 안내하기 위해서 그 무너진 현장 순례해서 그들을 살리려고, 그곳에 감추인 영원한, 지금도 나타나고 있는 그 복음을 통해서 응답받으라고 가는 거예요. 바울이라는 전도자가 그랬잖아요. 바울이요, 사도행전 19장에 다 아시잖아요. 사도행전 19장이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동네가 무슨 난리가 났냐? 복음을 전하는데요, 막 마술하는 사람들이 자기 책을 갖고 와가지고 다 불태우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미하고요. 막 정말로요, 사람들이요, 복음을 듣고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뭐라고 그러죠? 바로 흥왕하여 말씀이 세력을 얻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라고 그러잖아요. 말씀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 거기에 있는 장로들과 많은 제자들 앞에서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를 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9장 21절이잖아요. 그랬을 때 다 뜯어말립니다. 다 말리는 거, 거기 가면 죽는다고, 거기 가면 잡힌다고, 거기 가면 감옥 간다고. 그런데 거기 가지 말라고. 그런데 바울은 가요. 왜? 언약의 여정. 이게 목회자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요, 어떻게 보면요, 외로운 길일 수도 있어요. 세 번째, 전달자입니다.
이거는 다 아는 내용이에요. 대사죠.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그런데 목회자는요, 그리스도를 모델적인 대사로 딱 서는 거예요. 뭘 전달하는 거죠? 바로 삼직입니다. 그리스도의 삼직을 전달하는 거예요. 이 대사예요. 그 삼직을 가지고요, 무엇을 하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대사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삼직의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삼직 위에 무엇을요? 바로 현장에 복음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 삼직 위에요, 막혀있고 모든 닫혀있는 그 문을 여는 대사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말씀 운동과 생명 운동을 일으키는 바로 그런 대사로, 전달자로 섰다는 것이죠.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목회자를. 오늘 목회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아셔야 될 겁니다. 목사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목회자는요,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물론 목사도요, 기도합니다. 제가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24시 어떻게 기도하냐면 거의 메시지를 항상 머릿속에, 마음속에 두고 있고요. 우리 자녀들이 알아요. 내 자리에 오면 항상 있거든요. 그리고요, 하루에 항상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름들이 다 있어요. 한 번도 안 빼고 기도를 해요, 저는. 저도 기도를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목회자도요, 성도들과 교회의 기도의 배경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요, 목회자에게 메시지를 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목회자의 역할을 우리가 항상 마음에 둬야 됩니다. 목회자는요, 세 가지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거 아닙니다. 여기에다가 생명 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목사는 주의 말씀을 심부름하는 종이고요. 그랬다면요, 목사는 성도와 교회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고요. 정말 목사가 다른 것에 염려하고, 그랬다면요, 다른 것에 근심하고 빠진다. 그러면요, 목사도 손해이지만 교회가 손해인 거예요. 목사는 항상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도록 해야 돼요. 제가 목사라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때 무엇이 되는지 아세요?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현장이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가요, 우리의 산업 다 응답받고 싶잖아요. 우리의 자녀 다 응답받고 싶잖아요. 그렇다니 내 삶 지금보다 더 나은 윤택한 삶을 살기를 원하잖아요. 다. 후대가 살아나기 원하잖아요. 그 모든 것에 무엇이 있느냐? 메시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응답받고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목회자의 정체성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복음이 없어질 때, 중직자에게 올바른 사명이 전달될 때, 렘넌트에게 정말로 교회가 방향 맞출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함을 믿습니다. 정말로 목회자와 모든 성도가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원네스가 되어져서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움직이시고 다스리시며 역사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8장 찬양하겠습니다.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먹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광고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까 전에 이야기했지만 우리 김정무 원사님 남편 되시는 박유복 성도님 지금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좀 이제 뭐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쓰러지셨는데 지금 이제 뭐 수술은 잘 되어졌다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지금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고 이 계기를 통해 가지고 영적으로나 또한 그의 모든 가정이 구원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응답 속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래 또한 밝힐 수는 없지만 여러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 또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그 아픈 분들과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 그분들을 놓고 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항상 제가 이야기하지만 우리 교회는요 가족입니다. 믿음의 가족이 영적인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또 힘들 때는 같이 또 돕고, 그래서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현장을 이 지역을 살려야 되겠습니다. 그걸 놓고 기도하시고, 그래 또한 다른 여러 기도 제목들 보시고 비대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대면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영적으로 소홀해지면 안 됩니다. 우리 영적 생활이 소홀해지면 그때서부터 사단은요 그 틈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기도하고요 은혜 속에 있길 바랍니다. 좀 잔소리를 한 것 같지만 우리 교회 이제 어떤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 자녀가요, 엄마 예배를 드린다고 뭐 나아지는 게 있어?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엄마는 나 예배 속으로 들어간다. 이걸 통해서 나는 힘을 얻는다. 뭐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했나 봐요. 전 그걸 보면서 참 마음이 좀 흐뭇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이요 어떠한 순간에서도 말씀 놓치면 안 돼요. 언약의 비밀 속에 딱 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또한 이 상황들을 잘 넘어가면서 또한 현장에서 참된 전도자의 증인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감화역사 충만한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따라 인도받는 귀한 분들 머리머리에 그 가는 발걸음의 그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안에서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소서.